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강해가 벌써 19번째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말라.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시작된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능력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기록된 정말 중요한 목적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진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딱 2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생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굉장히 기도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영생과 기도를 요한 사도는 이어서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또 다른 공간과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생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걸음이 뭐냐면 기도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그죠? 이거를 제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 생활이 없거나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 생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기도할 때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기도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러면 영생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핵심은 담대하게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은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원래 배포가 크거나 원래 깡이 세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첫 번째 찬양, 자격 없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와 내 앞에 다 나와도 돼.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직장 상사나 사장님 앞에나 교수님 앞에나 나아갈 때 괜히 기가 죽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거룩한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찝찝한 것 같고,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잘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기도가 무슨 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분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더 이상 어떤 걱정, 근심도 사로잡히지 말라고, 영생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며 살라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능력으로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선을 이제 사전투표도 끝나고 이제 본투표가 6월 3일 날 내일 모레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면서도 특권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은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이 신성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여러분, 어느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집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내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로가 부담스럽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유는 하나예요. 둘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설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늘 찾아가던 사람이 어느새 부담이 됐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저 너무 바빠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나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 우리는 바빠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바빠도 만납니다. 피곤해도 만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벌써 6월이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른 거지?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바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그렇게 큰 복 아닙니다. 돌아봐야 돼요. 난 왜 바쁘지? 나는 왜 시간이 없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바쁜 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오늘 시험 볼 때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오늘 일과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는 돼요.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죽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도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내가 사랑이 식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에요. 제가 올해부터 2년 동안 우리 익산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교회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지방에 있는 29개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29개 기도 리스트를,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교부 총무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시냐면, 너만 기도하지 말고 29개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겹줄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지방에가 29개 교회니까 한 달이 30일, 31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오늘이 6월일이면 베다니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한 교회씩 매일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한 달치의 기도 제목을 다 리스트업한 다음에 기도 책자를 만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일 밤마다 다음날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매일 올려드리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제가 알죠. 여러분 이거를 매번 기도 제목을 받고 리스트업하고 책자 만들고 매일 기도 올려드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주님이 너무 강권하게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유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나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눔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꼭 묻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한 가지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그 교회와 목사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내가 잘 사랑해 가지 않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좀 더 사랑해야지, 더 섬겨야지,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지요?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럴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저는 기도의 유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제가 따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을 따서 우리가 세 겹줄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저는 익산에 하나님의 새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첫사랑 때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애인들을 만나고 그러겠죠.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귀찮은 게 없어요. 피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랑이니까.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저 기도할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매월 첫째 날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냥 오늘 기도 리스트를 가져가서 읽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목사님 이런 일정들이 있으시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저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짜 기도하면 서로가 사랑스러워져요. 기도할 때 정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 묻지 마시고 성경을 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그때는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이 인용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단순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면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시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세요. 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 잘 모르겠고 성경 지식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계속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기도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가 정말 안 된다면 주님, 제가 우리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이분수 성도님, 우리 귀한 어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그냥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냥 주님 부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 그 주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그 탄식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주님, 여러분 주님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그냥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늘 달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시험 보고 장학금 받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번에 승진하면 감사할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성사가 되면 제가 11조도 할게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이거 원하는 대로 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엄마가 5살짜리 딸아이가 소꿉장난 할 때 엄마 나 부엌에 있는 그 식칼 그걸로 소꿉장난 할게요.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칼 주는 엄마 없습니다. 그거 줬다가 큰일 나요. 지금은 허락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딸이 시집갈 때 엄마가 너무 좋은 칼, 정말 잘 드는 칼, 시집가서 이 칼로 맛있는 요리하거라. 그때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응답을 하셔도 결과에 상관없이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크게 강력한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그 말씀을 한 읽어만 드릴게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제일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의 최대 적이 뭘까요? 의심이에요. 이게 될까? 이루어지겠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가 있죠. 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낙심은 언제 이길 수 있죠?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그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낙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온 거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낙심도 없다니까요. 왜? 기대함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 중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만 지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과부가 아침마다 밤마다 때마다 일마다 와서 제발 이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재판관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 낮이고 밤이고 찾아가니까 그 재판관이 알았다고 내가 이 여인 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겠다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냐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므로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기도의 비유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탄식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 중에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한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니까, 기도를 멈추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내가 찾는 믿음이었어, 너는 낙심 중에도 끝까지 기도했구나, 그 사람이 될래요? 낙심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쿨쿨 잠만 잘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만 진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속히 응답하세요. 속히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갑자기의 의미도 있거든요. 끝났어, 나는 안 돼, 너무 어려워,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죽음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주님은 응답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근데 그 두 여동생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고 나흘 만에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끝났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일까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은 나사로 같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도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비록 다 끝난 것 같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두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인 그러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받을 거예요. 성찬은 우리와 한 몸 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치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